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을 결산하며 제자들과 또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그런 대표자로서 마지막 공생의 그런 사역을 결산하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그런 그 내용은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많은 그런 메시지를 담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12제자, 11제자죠. 11제자를 위한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런 소망과 또 우리 그런 그 바램을 정확하게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요? 사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 또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그런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제 우리도 부르고 있죠.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기도를 듣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한번 하나님을 부르지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들어주신다. 그 대상을 정확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근데 독특한 그런 단어를 쓰신 거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어느 때가 왔을까요? 뒤에서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 영광의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영광의 때를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독특한 그런 단어로서 13장부터 나오는 그런 그 단어예요. 영광이란 그런 단어는 이제 계속적으로 1장에서 12장까지 표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13장에서 갑자기 영광이란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앞부분에서 이게 뭔가 영광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건 기대감을 주다가 결국은 17장에 와서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앞부분의 내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때를 보면 이 앞에서는 계속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의 때가 왔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우리 목장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인 삶에서나 내가 뭐 지금 영광의 때가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미래에 막연히 영광의 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2장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7장에서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렇게 좀 나타내십시오. 사람들에게 좀 어필을 하십시오.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준비되어 있지 내 때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정확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17장에 와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2장에서 보면 아버지 아들 영광되게 하셔서 그래서 영광의 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의 때가 지금 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의 영광은 어떻게 꽃필까? 내 인생의 영광은 어떻게
열매 맺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이제 보면 좋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꿈이거든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 아들이 자신이죠.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이에요. 꿈. 내가 잘 돼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이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가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때는 왔습니다. 지금 그 영광의 때가 온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때가 어떤 때냐,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릿속에 꿈꿨던 영광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지금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때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셔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전체 기도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의 때가 어떤 때냐? 예수님은 명확하게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때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때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고난의 때입니다. 가장 고난이 극심하고 고통이 심한 때예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세요? 영광의 때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으시면 어떨까요? 기분이. 와, 하나님의 그런 가슴도 막 그냥 애절하면서 반드시 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반드시 내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영광의 때를 잘 이제 그려야 됩니다.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이게 맘먹어서는 되지도 잘 않고 돼도 소용이 없어요. 돼도 별로 그의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수십 명 돼요. 우리가 아는 그런 연예인 중에 수십 명이 상을 받을 때 중요한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이 연예인들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크리스찬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그거 굉장히 높이 사야 돼요. 존경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리스펙트 해요. 근데 영향력은 크지는 않아요. 그게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왜요? 그게 십자가하고 거리가 먼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 받는 게 십자가하고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영향력.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다 그런 스타일을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열매가 없어요. 이게 좋은 건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영향력은 안 나타나요. 영향력은 예수님처럼 해야 나타나요.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다가오면 하나님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오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도 아들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광의 때를 바라볼 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 고생스럽네. 정말 이렇게 이 고생이 언제 끝나나 이거. 그러면서도 고생이 가장 심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죠.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죠.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사역이 영혼군에서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을 때, 그게 고생스러울 때, 그게 이제 십자가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이 된다 그랬을 때, 내 인생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걸 공식처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것도 참 좋은 건데, 괜찮은 건데, 근데 그게 영향력으로는 안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고생스러울 때, 사역으로 고생스러울 때, 단사람을 구원할 때, 그냥 막 어떨 땐 진액을 쏟아야 되는데 그 진액을 쏟아내면서 이 고생이 막 그냥 이렇게 너무 심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구원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의 그런 말씀은 독특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 인자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죠. 이건 요한복음의 특성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도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복음서를 전개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된 겁니다. 잘한 건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놓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을 놓친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관계를 중심으로 하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딱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한다, 목장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놓치지 않고 계속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압니다. 잘 압니다. 깊은 관계를 가고 잘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삶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자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고생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길로 가겠습니다. 수고하는 그런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지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를 결단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고생이 올 때, 사역 때문에 특별히 구원의 그런 사역 가운데 고생이 올 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 일을 지금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깊이 들어가고 체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그런 때를 영광의 때로 알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실천하고 성취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준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그랬네요. 잘 하나님께서 잘 고쳐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늘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또 폴 목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과 장태호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주일에 만난 그런 사람들 기쁨의 만남 가지고 또 풍성하게 교제했는데 다 함께 축복하고, 또 어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한번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겁니다. 자꾸 영혼이 위급한 그런 상황으로 자꾸 치닫는 거죠. 이유는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뭐 다 들어보면 뭐 자꾸 변동하니까 이유를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회를 못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 목숨처럼 알고 잘 나와야 영혼이 잘 되고 또 평강하고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긴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도 집에 와서 못 나온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면서 또 카톡도 보내고 연락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으로 공급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또 어제는 못 나온 사람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려볼 때, 미래를 그려볼 때에 좋게 되는 것, 우리가 편한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수하고 고생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그런 그림을 잘 그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하시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서 몸과 마음이 강건한 그런 가운데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폴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늘 또 선한 그런 그 마음으로 목장의 모든 사역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관계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평생의 그런 사역을 러시아에서 열정으로 그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가정에 하는 그런 모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교의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함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는 모든 그런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그런 관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예배 못 나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 모든 이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주의 그런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또 일주일의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때로는 경제하는 곳이고 때로는 우리의 그런 사명을 잘 완수해야 우리가 또 인정을 받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으로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소망스럽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손과 발 가운데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선한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그런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그런 사랑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